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하지 마요. 네, 이상입니다. 예, 이 8월 달에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예,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되게 같이 그 찬양 같이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그냥 이런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쁨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지난주 저희가 야외 예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싱글들 몇 명 있죠? 근데 이제 그 배구 토너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싱글도 아니고 또 이제 코리안 팀이 없어가지고 그 스페니쉬 미니스트리 팀으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준결승까지 가고 이제 끝났는데 근데 이제 싱글들은 결승전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포스터라고 붙었는데 진짜 3세트까지 갔는데 근데 이제 그 3세트도 17대 15였나? 네, 정말 맞지? 네, 그러니까 15점까지인데 2점으로 이겨야 돼서 17대 15로 결국에는 지게 됐습니다. 제가 심판까지 봤는데 저도 막 옆에서 막 긴장하고 근데 이제 심판이니까 막 그냥 싱글들을 응원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근데 이게 그 단톡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이 싱글들하고 넥스트젠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태경이 그 한국에서 오신 그 인턴 형제가 있는데 태경이도 최근에 이렇게 같이 저녁 초대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되게 격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새로운 문화인 미국에 와서 이렇게 그냥 캠퍼스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초대하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 또 싱글들 이렇게 막내이기도 한데 되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되게 저도 되게 좀 죄책감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런데 좀 뭔가 좀 컨빅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인스파이어가 됐고 그래서 아까 형우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 형제들만 12명이 있고 또 그 중에 자매 쪽에 또 세례를 받고 그런 모습들 보면 되게 격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좀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고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도니의 마지막 코리안 예배였습니다. 였을 텐데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은 8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연락하시거나 근데 이제 텍사스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 직장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보게 되면 좀 페어월 같은 것도 하면 많은 격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오늘 레슨 때 좀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있는데 제가 여름 동안 회사 직장 다니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Holy Spirit 성령님에 대한 이런 주제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도 그 인턴 형제 3명이 이제 나와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근데 저도 오늘 좀 비슷하게 그 마음속의 갈등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적 있나요? 많죠. 무언가 결정을 하는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저는 최근에 그 집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신발장을 하나 사고
사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네. 이걸 보고 뭐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고민을 했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별로지?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스타일이든 색깔이든 이런,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와이프한테 솔직히 얘기는 했어요. 그냥 이런 일 때문에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키아 가서 다시 돌려주고, 그 대신 이제 아마존에서 더 좋은 걸 찾은 거죠. 둘 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것. 주로 한 사람이 마음이 안 들면 주로 우리가 돌려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둘 다 되게 동의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바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구매를 했고, 금요일에 이제 작업하고, 새로 이렇게 신발장을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구매하기 직전에 종류를 선택할 적이나, 뭐 렌트할 아파트를 찾는 데나, 일자리를 찾을 때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아니면 좀 더 복잡한 갈등은요? 예를 들어 뭐 캐릭터나 아니면 선한 일 관련된 부분들. 옳게 반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처받아서 원했던 것과 반대로 반응할 때, 배우자나 친구와 대화하면서 차분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목소리 높일 때, 저는 그런 적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에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 해도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적인 삶 안에도 영원히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들의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직장, 관계, 가족 등등 우리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의 힘, 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해를 하면 아마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혹시 읽어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15절부터 17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과일하고 먹으면 안 되는 과일. 여러분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라보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그걸 선택하나요?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 있나요? 나한테 필요한지. 나한테 필요한지. 세일하는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What's good for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퀄리티를 봐요. 퀄리티, 그쵸. 가격뿐만 아니라 이 퀄리티도 줘야 되지 않나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다가 좀 집이 좀 홀드라고 하죠, 영어로. 저는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큼 영향이 줄지, 아니면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하나 나누고 싶은데,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때가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이렇게 급습 사건이라고 하죠. 예, 오바마가 급습하기 전에 바라봐야 했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급습을 하기 직전 그 선택을 했을 때. 근데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파키스탄하고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알카에다의 반응과 보복 걱정, 그리고 또 가능한 보복 공격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단계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을 찾는데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들하고 관계를 리스크할 건지, 아니면 빈 라덴을 찾는데 포기를 할 건지, 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선택을 할 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운영자의 안전과 보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대통령은 국방부와 다이렉터인 빌 맥레이븐에게 매우 명확한 지침을 지시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멋있는 부분이 이제 오바마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거죠. 사람의 안전이 우선순위라는 것. 다이렉터에게 확신을 받아서 급습을 진행하기로 한 거고요. 결국에는 빈 라덴을 잡고 운영자는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선택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가 무엇을 선택하길 바라는지는 알려주지만 결국에는 너의 선택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나와 관계가 해를 입거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스포일러 알ert, 옳은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아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읽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4장 6절부터 7절이요. 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감사합니다. 가인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달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남들의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옳은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예물을 받을 것이다. 영어로는 will be accepted 라고 너를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죄에 대해 경고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이러한 속성으로 죄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문 앞에 도사리고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내야 한다고. 가인은 트리거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동생의 예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여기에서 가인한테 선택권이 생깁니다. 첫 번째, 동생을 부러워해서 원망하는 것, 아니면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예물을 바치는 것. 저였으면 본능은 1번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가인처럼 누구를 질투하거나 부러워한 적 있나요? 분노나 시기심을 극복해서 옳은 일을 선택해왔던 적.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회사에 대한 일을 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 지금 다른 부서 팀장님하고 좀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HR 쪽이니까 사람이 없다,
좀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줘라.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키워야지 사람들이 남지 왜 계속 그냥 보내달라고 하는 거냐,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예. 근데 이제 그걸 제 상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상사도 그런 반응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속으로 되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상사인데 왜 이 다른 부서 팀장님을 편을 드는 것 같지?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너무 감정이 나오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제 스스로. 근데 이제 제가 그 화난 상태에서 이제 상사한테 전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좀 따지면서 이제 상사가 저한테 이제 좀 더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좀 이렇게 챌린지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상사를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내가 계속 화나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부서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저는 첫 번째 옵션으로 가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 걸렸던 거예요. 제가 내 상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죠. 제가 좀 너무 서두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상사는 되게 성격도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잘 받아들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나의 죄성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나를 서포트를 안 해주면 좀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제자 삶을 살면서 저희의 죄성, 즉 육체적인 욕망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바울부터 예수님까지 얘기를 나누었고, 대부분 기본 동물적인 본능하고 비슷한 것과 이 pleasure를 추구하거나 자제력이 부족한 모습도 사람한테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어서 선택을 요구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 든 적 있나요?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이거 미국 그 애니메이션인데 심슨스라고,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혹시 좀 길지만 좀 읽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리스트지만 9절에 16가지의 육체의 행위와 9가지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 성령님의 열매가 나옵니다. 하지만 16개의 리스트와 9개의 리스트 따로 보는 것보다 한 리스트의 두 항목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런 리스트를 읽을 때 하면 좋은 행동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로 보게 되고 체크리스트처럼 잘했다, 잘못했다로 볼 때가 많습니다. 다들 성경 공부했을 때도 이런 리스트를 읽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와이프하고 그 어그리먼트가 있었어요. 요즘 와이프가 요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를. 존댓말 들어가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토요일 아침은 내가 아침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어그리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에 막 최일조 가서 계란도 사고 베이컨도 사고 어제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제 요리를 처음 할 때 그런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레시피를 따르려고 하고 정확히 몇 그램 뭐 이런 재료들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걸 다 하나씩 이렇게 확인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똑같이 따른다고 맛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센스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다 똑같이 따른다고 그 마지막 그 제품이 그 최종 제품이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요리 레시피를 얼마나 잘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최종 제품이 먹는 자에 잘 맞게 만들어졌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맞나요, 우진님? 항상 맛있다고 해서 항상 맛있어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의 싸움은 리스트를 얼마나 잘 따르냐 안 따르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선택을 할 건지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따를 건지 육체의 욕망을 따를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려면 각자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아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아도 육체의 행위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것은 제자로서 육체의 행위에 빠진 삶을 살아도 당장 아무런 피해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영향도 없고 꾸준히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말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죄가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 안에 잃게 되고 마음 안에 환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마스터를 하게 되죠.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바라는 게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우 소심하고 컨플릭트를 하는데 피해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컨플릭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겸손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거죠. 결국에는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누군가가 가십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아니야 난 조언을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야. 전 그런 적 많습니다. 아니면 난 저 사람을 돕기 위해 워닝 주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위들은 사람들을 가르고 결코 미움과 다툼을 만드는 행위죠. 여러분은 현재 성령님의 인도와 육체의 욕망을 갈등 또는 싸움을 느끼고 있나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잘 지내고 있지 않는데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여도 현실적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계속 채우고 있는 삶을 살면서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헌금을 많이 드려도 욕망을 채우면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을 살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죄성은 다른 사람하고 완전 다를 수도 있죠. 나의 죄성은 라엔의 죄성하고 완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만큼 경쟁심이 강하고요. 근데 이게 스포츠 할 때만 나오는 게 경쟁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상생활에 다 나올 때가 있어요. 일할 때도 누구랑 부딪히면 되게 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 더 영적으로 더 잘 지내려고 하고, 이거는 지혜로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일하는 걸 좋아해서 너무 오버워크하거나 욕심이 클 수도 있고, 누구는 쉬거나 자는 걸 좋아해서 게으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릅니다. 누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공격적이거나 화를 내는 걸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올 때 쉽게 포기하게 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욕망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수도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어로는 self-awareness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의 욕망이 40대의 경험한 욕망하고 완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사탄은 저희를 공격하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잘 알고 우리의 죄성을 싸우는데 노력과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MBTI가 뭔지 아시죠? 요즘 한국 면접 볼 때 MBTI를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걸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실력하고 전혀 관련된 건 아니어서 이게 큰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한국 사람들끼리는 MBTI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혹시 여러분 MBTI가 뭔지 아세요? 혹시 공유해주고 싶으신 분 있나요? ESTP요? ESTP가 활동가? 맞아요. 또 있나요? INTP요? INTP가 INTP 아이디어형. 아이디어형. 비평적인 관점을 가진 뛰어난 전략가. 나도 ISTJ. 러블 ISTJ?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성격. 오케이. 저는 참고로 INTJ 시험 3번을 봤는데 INTJ 나왔어요. 그 퍼스널리티 테스트 있잖아요.
예, 이거 온라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예, 과학자형. 예. 근데 이거를 제가 공유하는 이유는 이런 테스트 시험 그 뭐 테스트라고 하나요? 예, 테스트를 하면 우리 자신이 그 성격 뭐 퍼스널리티를 더 알게 되면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누구랑 마주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INTJ의 강점하고 약점이 있는데 그 강점은 이론적, 객관적, 다양한 관점, 체계적, 미래 낙관적, 본질 중시, 책임 의식. 근데 저는 이제 또 나누고 싶었던 게 약점. 신유형 당황, 신유형의 당황, 초기 목적 상실, 결정 오래 걸림.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칭찬의 인생, 완벽주의의 현실 감각 떨어진 권위주의.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나눠주는 이유가 결과는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혹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의 MBTI든 강점이든 약점이든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다면 옆에 있는 분, 뭐 잘 아시는 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이 구글 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시던지요. 근데 이런 우리 자신의 육체 욕망들을 더 알면 이런 삶의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걸 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프하고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예.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죄에 빠질 때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울 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절제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속 채우기만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이 약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있을 때 알아보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육체의 행동에 빠질 때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남편으로서 화가 날 때 아내한테 성령님 말고 육체를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친구나 후배나 동생한테 그런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다시는 죄에 빠지진 않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구절도 보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옳은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실패했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깨어 있어달라고 했을 때도 실패했고,
하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 싸움을 겪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트가 있는데 좀 대통령의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No one cares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한국말 이게 테리 로즈벨트 대통령이 하신 건데 이게 당신이 얼마나 케어하는지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케어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령님을 따르면서 사랑과 케어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얘기와 같이 옳은 일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누구의 모습이 보이면 서로에게 알려주고 격려의 말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우야, 넌 지금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그냥 간단한 멘트들.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어떤 특별한 죄를 짓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옳든 틀리든 그런 얘기를 서로에게 해주면 좀 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환경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누군가가 이런 생활이 부족해 보이면 사랑으로 케어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마음보다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케어를 하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정말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신 하나님이 많은 기쁨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욕망을 채우는 모습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옳은 일은 선택하는데 많은 서포트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면서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슨을 끝나고 이제 성찬도 나눌 텐데, 제 희망은 그 죄 리스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만 잘 아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모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들을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따르고 있을 때와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아까 MBTI 약점 중에 결정을 잘 못한다는 약점이 나왔는데, 집에서 와이프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정을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좀 와이프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슨을 마치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육체의 욕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그를 실망시켰어도 그에게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냥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의 선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건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따를 건지. 두 번째 포인트는 선택을 요구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나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우선순위로 제일 중요합니다. 선택을 해야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제 길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든 형제, 자매, 친구들든 후배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레슨을 마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이렇게 성찬도 나누고 또 저희 영적인 삶에 이런 겪고 있는 싸움들을 이렇게 좀 더 배워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갈등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 정말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갈등이 있을 때 정말 육체의 욕망을 채울 건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건지 저희가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그런 것들을 저희 마음속에 채울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채울 건지 그거를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저희를 서포트를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서로에게 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파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성찬을 이렇게 드리면서 항상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을 통해 그런 example을 저에게 주신 것들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